그냥 그대로 이 방법 그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을 미리 알고 경계시키는 것이니 사전에 파멸을 막기 위한 진정한 사랑의 울림, 또 좋은 방향과 방법으로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경고는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것은, 우리도 어쩌면 조금은 방향을 이 방향이 맞겠지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방법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니야, 안 돼, 이대로 가다가는 파멸에 이르고 큰일 나.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경고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고의 유의어는 비슷한 말, 주의, 경계, 각성, 훈계, 권면, 깨우침, 경책, 이런 말도 경고와 같은 말입니다. 심판은 아니죠. 경계, 주의, 조심하라는, 주의하세요. 맥도날드에 가면 있죠. 젖은 바닥이니 주의하세요. 주의, 경계, 위험을 대비해서 선을 정하고 경계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계, 각성, 잠에서 깨우는 거죠. 깨어나세요. 깨어나 일어날 때입니다. 깨어나, 각성, 훈계, 바른 길로 이끄는 가르침, 권면, 사랑으로 권하는 말이죠. 권면하는, 사랑으로 다독여주는 깨우침,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깨우침, 경책, 조금 책망함이 있습니다. 엄중히 꾸짖는 것. 어저께 저녁 때에도 여러분들, 저도 문자를 받았으니 전 국민들 여러분들도 다 산림청에서 보낸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경고, 경계하는 문자였습니다. 건조, 강풍으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담뱃불 투기와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화목 보일러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산불 경계하는 산림청의 문자, 오늘도 또 온 것 같아요. 좀 전에도 경고는 정정당당하게 스포츠 경기해야 되는 운동장에서 빈번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축구라는 경기, 경고가 겹쳐서 퇴장, 이것은 완전 심판해버리는 거죠.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의 골을 막기 위해서 험하게 태클을 하면 심판이 옐로우 카드, 경고, 그 경고가 겹쳐지면 레드 카드. 당시는 이 선수는 이 경기장에 계속 경기할 수 있는 태도, 능력, 자세가 안 되니 경기장에 떠나시오. 퇴장도 되죠.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서 제 마음에 우리 손주들에게는 안 돼, 하지마 라는 말을 안 하기로 결심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마, 안 돼. 이거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합세해 갖고 야 하지마, 야 안 돼,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엄마 아빠가 충분히 훈계할 거고, 나는 경고하는 할아버지는 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 노릇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대구에 있는 지아가 새 집에 이사 간 거잖아요. 벽지도 깨끗하게 발랐는데 이렇게 글씨 연습을, 그림 연습을 했나 봐요. 할머니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애가 당신 사과하라고, 당신하고 외손녀하고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너 여기 색칠하면 안 돼. 애가 앙앙 울고, 근데 나중에 할미가 이렇게 다독여, 여기는 하면 안 돼, 할미가 야단친 건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시연이가, 저희 어머님이 이틀 밤 주무시고 서울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데
제가 시연이한테 말했죠. 올 때 같이 가서 할머니 모시고 왔으니 왕할머니 서울 가는데 하삐랑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밤 시간이라서 밤 한 7시나 돼서 괜찮다, 내가 또 온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 아빠가 시연이하고 딜을 했더라고요. 너 갔다 오면 1시간 게임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게임을 하루에 1시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걸 이제 비밀번호를 1시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차를 타자마자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해서 동선 IC 월드컵 경기장쯤 갈 때 막 게임하는 모습이 안 좋아 보여서, 시연아 게임하지 마. 밤에 흔들리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 보면 눈 엄청 나빠져. 너 눈 나빠지면 안 되니까 너 게임하지 마. 안 돼. 아빠가 하라 그랬어. 1시간 허락 받은 거야. 그래도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안 돼. 제가 안 하기로 했던 말인데 아이에게 그렇게 했더니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겉옷을 푹 뒤집어 쓰고 나중에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기분 엄청 나. 그래서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집에서 한참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더라고요. 아까 차 안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남은 시간 해도 괜찮아.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경고하는 것, 경계하는 것, 주의를 주는 것 하기 싫은 일이지만 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은 기분이 상하는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말씀 6절을 성경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자 6절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네, 그 같은 의미가 12절에도 있습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영어 표현은 be careful입니다.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be careful,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들, 예수님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사랑의 주님이 다 된다고 말씀하시겠지, 부정적 언어로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야단 치실 때는 혹독하게 야단도 치시고 화도 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조금 더 험하게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항상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은 막 독사 같은 뱀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때문에 제자들에게, 제자들, 나의 제자들, 너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누룩 조심해, 주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1절, 2절, 3절, 4절 우리 성경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성경 다 펼쳤나요? 성경 몇 군데 읽을 텐데 성경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2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들을 그들과 멀어져.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기도 하지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1절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마지막 4절 끝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유다 종파의, 우리 기독교에도 종파가 있죠.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종파들이 있죠. 이 유대 종파 중에 한 종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미국에는 침례교회, 한국에는 장로교회처럼 이 메이저 종파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킵니다. 강조되는 단어는 철저히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나치게 철저히, 너무 철저히 그 율법을 아예 과대 해석을 해서 장로들의 전통, 구전율법을 강조하고 부활과 천사를 믿지 부활과 천사, 영적 세계를 인정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큰 구분점 하나는 천사 인정합니다. 부활도 인정합니다.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일반인들, 평민들 사이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 신앙 성향은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아주 과속을 해서 외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저도 저희 친구도 목사님들 만나서 너무 목사같이 행동하면 아유 바리새인가 아니야, 바리새인 같다, 바리새인. 어느 날 조원희 목사님 이런 행동하는데 아우 조 바리새인 이랬더니까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이제 바리새인 같다, 너무 지나치게 외식에 빠져 있는, 보여주는 경건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특징,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나머지 역사서나 시가서나 예언서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인정을 합니다.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제사장 귀족 계층에 중심되어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소수인데 그 엘리트 계층입니다. 귀족, 정치 권력과 밀접하고 로마와 결탁을 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대부분 또 사두개인들이기도 합니다. 아주 합리주의인,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합리주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다음에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합리적이어야 되지, 1에서 5로 건너뛰고 5에서 3으로 다시 막 뒤바뀌고, 이거는 참 혼란스럽고 힘든데, 사두개인들은 아주 지성적이어서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로마와 결탁을 해서 아주 출세를 하고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두개인들. 큰 구분점은 부활과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은 좀 외식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늘 트집 잡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사역 인정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에게 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결국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됩니다.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적인 요소, 보여주기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감사방 오늘까지 이제 신청자가 22분이 매일 감사 일기를 쓸 텐데, 제가 모든 교인은 아니고 제가 봐도 이분은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에게 제가 개인 카톡을 보내서 감사 일기를 쓰자는 목사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안 잡겠습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감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건 누가 보니까 보여주기식이 되는데, 제가 해보니 보여주기식은 안 됩니다.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몇 번 쓰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그 감사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점점 뿌리를 내리고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또 설교를 통해서 권면드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감사해 보십시오. 몇 번 하다가 그냥 진정한 감사, 고백하는 감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또 부활, 천사는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시험의 곤경에 빠뜨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집중하는 단어는 누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천국을 7가지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네 번째 누룩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누룩이 그 밀가루를 다 부풀리듯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작은 누룩이 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된다. 누룩의 의미가 이 본질이 변화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건, 사물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돈을 보는 경제관이 변화가 되고, 그 가치관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좋은 차를 살면 성공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저거는 성공이 아니라 저분은 불행해진 것이다 로도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선악의 기준이, 성공 실패의 기준이 달라지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에도 해석이 달라져서 넘어졌을 때, 아하, 주님이 내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우리 지선이라는 CCM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저도 만나본 적도 있고 간증도 들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물 젖은 손으로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이렇게, 애기들 조심해야 되는데 전기 콘센트 구멍이 있으니 그 젓가락을 그래서 감전이 돼서 이제 온몸에 전기가 통하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까지 그 찬양 사역자가 아니고 세상 노래를 하는 가수였는데, 홀리워크라고 하는 찬양, 세상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때 딱 느껴진 게, 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어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상황, 병원에 가고 아이가 몸에 온갖 화상을 입고 지금도 이제 손에 장애가 생긴 아이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는구나. 성공과 실패, 넘어지고 일어섬의 기준점이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누룩, 천국 누룩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다.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은 전혀 다릅니다. 보여주기, 외식하는 행동을 하고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이중적인 가짜의 삶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나는 옳다, 나는 지킨다, 나는 다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세리는 울고 짜고 꿇어 엎드려 저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시장 어귀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다르다. 나는 지킨다.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지킨다. 나는 옳다. 너희들은 다 틀렸다. 이런 종교적 교만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 텐데, 지난 주간 새벽 큐티 하면서 묵상의 세이글에 팀 켈러 목사님이 마음으로 품은 동기의 차이, 동기, 시작점의 차이를 말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한다. 종교의 구동 원리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복음의 구동 원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순종한다 이다. 뭔 말인지 좀 구분점이 되나요? 이런 설명입니다. 종교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기준을 지키려고 애쓰고, 반면에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자기 중심성과 교만이다. 이것의 두 가지 형태로 이 교만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는 대단히 야비한 방식으로 온갖 규칙을 다 어기는, 이제 이건 율법 폐기론 같이, 다른 하나는 몹시 선하고 모든 질서를 다 지키지만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 이거 뭐 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지나가도 되는데요, 죄를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종교적 원리의 구동이라는, 내가 종교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제 속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잘되게 자녀 후손을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 이것은 종교적 구동 원리라는 것이고, 복음적 구동 원리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니 나는 복을 받았고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들 설교에 집중하면 우리 시대에 이런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똑같이 경고하십니다. 세 가지인데요,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공주의의 누룩을 경고하십니다. 성공주의 누룩. 뭔 말인가 하면, 성공주의의 누룩은 잘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잘 되고, 헌신하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고, 이렇게 성공이라는 기준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잘 되어야, 성공주의의 누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불편합니다. 고난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인내의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전제하고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있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공주의의 누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성공주의 누룩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거래가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니, 헌금하니, 봉사하니,
교회 생활하니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예배가 거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유명해지는 거, 많은 유튜브 조회, 인스타그램의 댓글들, 그렇게 비교 우위로 교만하고 비교하여 좌절하고, 이것은 성공주의의 누룩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목사의 생각에, 성도들의 가치관 속에 성공주의의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박해가 아니라 번영이다.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기도하니 응답받고 이렇게만 가는 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공주의의 누룩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치화된 신앙의 누룩입니다. 쓰세요. 정치화된 신앙의 누룩. 나는 우리 세중한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복음이 진영 논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 편이 중요하고, 우리 편이 잘 되고 선거에 이겨야 되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편 나누기, 진영에 골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념의 깃발을 높이 쳐들어 파란색, 빨간색이 십자가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 그렇게 공동체가 갈등하고 아파하고 갈라서고, 목사도 어느 한편에 내 편에 서기를 원해서, 목사님 또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저도 한때는 한쪽 색깔을 중시했는데 나이도 들고 또 목회 경륜도 생기고, 한쪽은 아니다. 파란 쪽이 잘하면 잘했다, 빨간색이 잘하면 잘했다, 잘하는 것은 잘했다 그러고 못하는 것은 못했다 그러는 것이 목사지, 못했던 것도 내 편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이 잘하는 것조차도 폄하하고 하는 것은 틀렸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정치 성향에 관심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분석도 하지 말고 편도 나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또 은혜일 뿐이지 정치적 이념이 아닌 것을 아시고 정치화된 신앙의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라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소비적 신앙의 누룩을 경고합니다. 세 가지예요. 소비적 신앙의 누룩이 뭔 말인가 하면, 교회는 선택 가능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대는 교회를, 설교를, 은혜를, 공동체를 내 취향에 맞으면 머물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떠나고, 신앙은 순종이 아니고 취향이 되어버렸습니다. 헌신은 줄었고 비판은 늘고 판단하고, 그러니 수많은 정보를 쫓아 내 취향에, 내게 맞는 것, 그래서 정보 과잉에 더 정보를, 또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얼마나 연결을 해서 유튜브는 2시간, 성경 읽기는 20분. 틀린 겁니다. 유튜브를 2시간 하면 성경 읽기도 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유튜브는 20분 하고 성경 읽기는 2시간 하는 게 옳지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은 없고, 유튜브 하는 시간, 그렇게 쇼츠에 빠져 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쇼츠를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작은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같아지고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이 없어져서, 어저께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 목사님, 요즘 서울 교회들의 사무처리의 안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뭘 말하는가 하면 요즘 서울 교회들이 사무처리 안건이 교회 재정을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교인들이 싸우고 있다고. 주식이 2배로 5배로 10배로 100배로 교회의 재정을 주식에 투자하자는 투자파와 교회 재정은 투자할 수 없다는 반대파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는 학교 재정을 주식에 투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총장실 바로 옆에 그 학교 재정을 관리하는 주식 투자하는 파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페이지 패터슨 총장님의 어느 날 그 총장직을 물러났어요.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 쫄라당 망해가지고 학교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총장 자리에 물러나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세워진 교회,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즘 시대가 다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라는 작은 누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느 날부터 성공주의의 교회가 되고 정치화된 교회가 되고 소비적 지향적인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같은 성공주의의 누룩을 없애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향적인 누룩이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비적 신앙의 누룩이 없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대신 성령의 누룩을 담고 믿음의 누룩을 담고, 특별히 성령의 누룩.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왜 저를 쳐다보세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누룩이 조금 있으면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그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조건 따지지 않고 이익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 사랑의 누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룩이 점점 퍼져. 희락, 기쁨이죠. 어떤 기쁨인가 하면 환경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어저께도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아침에는 좀 꾸물꾸물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이 날씨를 주신 분이 대통령께서 보일러를 켰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봄이 오나 보다. 희락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화평,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 속에 흔들리지만 중심을 딱 잡고 평화를 누리는 화평, 피스예요. 평화입니다. 오래 참음. 이 세상의 누룩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들은 인내의 효용 가치를 무시하는데 오래 참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어 견디어내는 것. 이런 말이 있어요. 급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목원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하여 오래 참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비, 친절 혹은 긍휼, 이런 의미인데요. 자비의 누룩이 점점, 양선, 선한 것이에요. 선을 선택하는 결단.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피스티스가 같은 단어입니다. 3가지인데요. 작은 일도 남이 보지 않아도 끝까지 잘하는 것, 믿음. 작은 믿음 점점 커져서 피스티스, 충성이 남이 보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 온유,
따뜻할 온자고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마음은 따뜻하고 관계는 부드럽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온유가 점점 커져서 그분은 참 마음이 따뜻해요. 할렐루야.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관계는 말은 대화는 칼이 다 빠지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절제 욕망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지 않고 말하고 싶다고 생각난다고 말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절제하고 순종하는 것. 절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점점 누룩으로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 성경 말씀 읽어. 경고한다. 성공 누룩 조심해. 정치화 누룩 조심해. 소비적 누룩 조심해. 교회는 그런 곳 아니야. 교회는 너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너의 순종만큼, 너의 헌신만큼, 너의 기도만큼 점점 만들어지는 곳이야.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권사잖아. 너 집사잖아. 너 목자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에 따라서 너 속에 성령의 누룩, 믿음의 누룩이 퍼지기를 바래. 오늘 예수님이 조금 화난 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까지 보여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4절 끝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멀어졌어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다르게 우리가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떡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있었지. 떡 7개로 4,000명 먹인 것도 있었지.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저들의 외식과 저들의 성공지향적인 것과 권력지향적인 것과 저들이 보여주기식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는 그런 곳 아니니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제자들을 경계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 후에 오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주의의 누룩을 경계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보여주는 정치 이념화되는 누룩을 경계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을 나의 선택하는 내 소비적 교회 생활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돌보고 대신 성령의 9가지의 누룩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새겨진 누룩을 경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고 대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누룩으로 누룩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누룩을 경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의 누룩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지나고 맞는 주일 예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이미 이 방향으로 또 이 방식으로 계속하다가는 큰일 날 것을 아시기에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의 누룩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성공주의적 신앙생활 경계합니다. 주의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정치화되고 있는 교회 생활, 이 누룩을 떼어내고 이 누룩을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소비지향적인 소비적 선택의 교회 생활을 회개합니다. 대신 하나님, 우리 속에 천국의 누룩,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아가페 사랑의 누룩이 심어지도록 주여 사랑을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누룩이 점점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예수를 안 믿어도 너의 선택이고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 마음대로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힘껏 찾고 또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누룩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